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함께 찾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표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야 기쁨이 생긴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이 복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과 감격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가 표적을 날마다 보면서 산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표적이 날마다 내 눈에 보여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완전히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요,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씹고 씹어서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사막을 걸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는 날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각 백성 개인들은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러나 광야 교회,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날마다 표적이 생겼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표적입니다. 성소에서 새키나 영광이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리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있었나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적이 그들 앞에 날마다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표적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고통에서 이 사막의 정말 힘든 삶에서 나를 건져주는 나를 위한 표적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의 표적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었습니다.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표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교회와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진리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교회에 세워지면 그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진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각 개인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교회는 진리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표적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나타나는 이 표적을 보면서 기쁨과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날마다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고달프고 나에게 표적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표적을 기대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표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은 변화된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기도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교회에는 진리가 명백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교회 안에는 연약했어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로서 광야교회는 진리를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로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소를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이스라엘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교회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광야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광야교회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표적이 차고 넘쳐도 나에게 개인적인 표적이 없고 나에게 꿈을 주지 않고 나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이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백성을,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에게 반드시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교회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문제를 던져봐야 되겠죠. 이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게 진리를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성소 진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계속해서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성소 진리를 주셨어요. 이 교회 분명한 진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표적까지 주셔야겠죠.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표적을 주시나요?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주십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들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진리가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 개인에게 일어나는 표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에너지와 힘은 이 교회와 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게 표적이면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는 표적입니다. 마지막 사명이 기적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표적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매년 수십 명씩 침례받는 것도 표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표적 때문에 제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표적인 것은 여러분에게도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고단한 생애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광야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표적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실망하게 되고 미혹당합니다. 나에게 몰두하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아가야죠. 나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표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세워진 다락방 교회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셨고 초대교회 속에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표적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봐야 될 모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어느 날 갑자기 우르랑쾅쾅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날마다 아침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전진하길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인생을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감사와 충성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